계속 이어서 레아의 막내 아들인 스불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각 지파를 우리가 계속 지금 차례대로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지만, 또 야곱이 자기가 원치 않게 얻은 아내였지만, 어쨌든 레아를 자기의 첫 번째 합법적인 아들로 야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의 아내 사라를 묻었고,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내를 묻었고, 거기에 내가 레아를 묻었다고 이렇게 야곱이 죽음 마지막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이 자기의 합법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그걸 또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아가 비록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았는데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그 12지파를 택해 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은 둘 명 낳았지만 레아만이 절반 이상을 낳았어요. 6 아들이나.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스불론이었습니다. 스불론이었는데 요셉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스불론은. 근데 이제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고, 아직도 야곱이 라반을 섬길 때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죽을 때 스불론의 거주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기 전에 아까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세 아들이 스불론 지파를 형성하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인구가 6만 500명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 스불론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30년간이나 모시는 특권을 이 스불론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도 스불론의 지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이름 자체, 이름의 뜻 또한 거주지, 처소, 높이다, 그 뜻인 것을 우리가 스불론의 이름의 원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불론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성경에서 아무런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예언을 보고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지중해 이 반경에 있었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는 이 무역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고요. 또 이 농업을 하는데도 굉장한 기술이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스불론에 대해서 이 사진이 여기는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의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래서 스불론의 주로 항구 도시들은 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불론은 꽤 부유한 그런 지경에 거할 것이라는 좋은 예언을 해주고 이제 야곱은 잠들었습니다. 모세도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모세가 시므온만 빼놓고는 축복을 다 거의 대부분 해줬거든요. 시므온은 우리가 계속 그때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미디안 창녀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의 배도에 너무나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대담하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너무 모세가 속상해서 아마 축복도 안 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서도 스불론에 대해서 항구 쪽에 거하는 백성으로 아주 부유한 유산을 얻을 백성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축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파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들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불론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1번을 보시면 이 단점이 별로 없어요. 스불론 지파는
좋은 이 모세와 야곱의 축복에서도 좋은 장점들만 이렇게 부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스불론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은 이 지파는 저술가의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 서기 필기자의 지팡이를 또는 막대기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라고 사사기 5장 14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그 무기도의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스불론 지파를 이렇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말에 의하면 이 스불론 지파에게서는 이 저술가들이 펜을 잡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스불론 지파는 분명히 문학적인 문학가들이었고 문학도들이었어요. 글을 잘 썼어요. 그런데 글만 잘 썼을 뿐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면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똑같은 이 사사기에 보시면 이들은 조금 있다 나올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글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이 물론 말로써 우리가 이제 요즘은 하도 녹음을 잘하는 시대라서 녹음으로 기록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녹음으로 이렇게 뭐 영상으로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어야 할 때 이렇게 녹음을 시키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문서예요. 문서에 남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서까지도 이 문서, 이 글로서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나, 무슨 영향력을 끼쳤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행하실 때 물론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도 사업을 하도록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판물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 중세시대 역사, 우리 교회 역사에서 크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전해져 내려온 도구도 물론 그 모세 시대까지만 해도 다 이 부조들이 다 말로써 대대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었지만 모세가 첫 욥기를 기록하고 그때부터 성경의 그 기록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전해져 내려온 수단도 분명히 이 출판물 성경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이 지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무엇인가가 남아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판물을 지정을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출판물 성경을 없애려고 무지 애를 쓴 것을 우리가 이 중세시대 역사에서 특별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성경을 없애려고 이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교회에다 성경을 이게 새 사슬로 묶어 놓기를 했고 또 이 소위 사제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또 계명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중세시대를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세시대에서도 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몰래 복사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주고 또 암기를 하고 해서 이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와서 피를 통해서 또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보존이 되어 와서 우리가 오늘날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 영향력, 이 도구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여기서 이 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붓은 마음의 재단에서 진리가 타오르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한 이지적인 열심이 있고 건전한 판단력을 고루 갖춘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순수한 진리의 샘물에 적신 붓은 지구상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어두운 구석에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으며 그 광선이 다시 반사되어 오면 새로운 능력을 추가하여 더 증가된 빛을 도처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붓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여기 말씀에 나오죠. 지구상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어두운 구석에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붓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진리의 샘물에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의 손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서전 202페이지 또는 선교봉사 130페이지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기별자께서는 이 글을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지도 아래서 이 저술가들이 써야 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도 이 교회 진함이나 영문 시주나 이런 글을 쓰는 저술가들이, 편집자들이, 장들이나 아니면 이 기고자들이 만약에 이 말과 이 펜이 성령의 그 지배 아래에 있지 않으면 차라리 그 붓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어떤 때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쓸데없는 이런 잡다한 이런 내용들이 교회 진함이나 우리 교회 잡지들에도 들어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 경고를 많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뉴스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쨌든 신문을 읽지 뭐하러 거기에 우리 교회 진함들의 그런 것을 넣냐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진리들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고요. 또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셨냐면 어쨌든 사람들을 높이는 기사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아까 드린 말씀이 여기도 나오죠. 인간에게 이런 찬양을 하기 위하여 붓과 음성을 사용하는 자들은 더욱 명민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록된 모든 문장이 무엇인가 의미가 분명해야 하고 진실하고 참되어야 할 때이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나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일필도 해서는 안 된다. 문서선교봉사 223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어떤 분별력 없는 이런 편집장들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글을 넣어놓고 셰익스피어가 자라난 곳이라든지 그 사람이 태어난 곳, 그 사람 생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기별자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번역되지 않은 예언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출판물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서 겸손하고 믿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곧 일어날 하루에 1,000명이 이제 진짜 위기가 닥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생과 사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럴 때 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그런 날이 올 텐데요.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의심도 되지만 오늘도 오면서 누구한테 주려고 하니까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뭐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받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다 구석에다가
놓고 또 책꽂이에 먼지 쌓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애에 어떤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책장에 먼지가 쌓였던 그 책을 언제 열어서 다시 열 수 있을는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언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언제 들어보셨어요? 어떤 소년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 당시는 이제 좀 더 순진한 시대였겠죠. 할 일이 없어서 자기가 기차를 타고 이제 학교에서 다시 이제 집에 이제 뭐 외박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우리 교회 지남인가 아니면 무슨 교과서, 안식일학교 교과서를 창문에다가 내가 할 일 없으니까 기차가 지나갈 때 찢어가지고 하나씩 날아가는 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갈 때 찢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날려 보냈대요. 전도지인가 뭔가를.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그 노동자가 그것을 줍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엔가 이 소년이 이제 커서 무슨 선교사론가 그 사람이 갔던 교회에 방문을 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또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소년이 어느 날 내가 기찻길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전도진가가 뭔가가 날라와서 내가 이것을 줍고 진리를 발견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바로 그 소년이 저라고. 그래서 아주 반갑게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지를 어떻게 뿌리든 그것이 어떤 때는 길바닥에 남게 되고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만이 그 전도지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소는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기관이다. 출판소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활동적인 설교자의 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강력한 기구이다. 이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설교와 이런 전도자들과 함께 이 출판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 출판물,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 2는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사들의 지파였습니다. 글만 잘 쓸 뿐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 데보라가 무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부른 이 찬미에서 이렇게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묘사를 하였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들은 글도 잘 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요구할 때 전쟁의 가장 높은 이 최전방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승리를 가져오도록 도와주는 이런 용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도 이 스불론 지파처럼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영웅들을 소유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 그분의 특별한 백성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들의 의지와 계획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 종속된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했다.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취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세상에 계속 비추게 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그들의 좌우명이다. 오중원 527, 52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영웅들은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의 의지와 계획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빛, 계명의 빛, 하나님의 율법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취하기 때문에 또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세상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우명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 3은요. 돈으로 탈취하지 않는 자급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굉장한 묘사를 몇 절에서 많이 하세요. 이 사사기 5장 아까 14절인가요? 거기도 나왔고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왔고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지파는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돈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들이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돈이 많았는지 더 부유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급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급 사역자 어느 한 사람이 또 있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스불론 지파였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제 제가 아직 안 찾아봤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지파 사람이었는지. 근데 느헤미야 분이라는 분도 자급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을 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홀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않는 일을 혼자 자기가 무슨 대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업이 자기는 그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직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에 따라서 왕이 가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도 이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돈을 누가 주든 안 주든 이걸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업의 명예를 위해서 내걸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자급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 5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적에 말씀을 하세요. 자급 전도인들 앞에는 넓은 일터가 열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일부를 어떤 형태의 수공업에 바치는 한편 전도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중대한 봉사를 할 강력한 일꾼을 배출할 수 있다. 끊임없이 말씀과 교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의 일에 있어서 보수가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는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의 의무를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는 그의 사명을 하늘에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업을 마칠 때 보수를 얻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그런 사꾼이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늑대가 올 때 다 양들을 버리고 사꾼은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급전도인데 우리가 또 헌신한 자급전도의 바울을 생각할 수 있죠. 바울도 물론 어떤 때는 교회들이 도와줬지만 자기가 또 스스로도 텐트를 만들면서까지 장막이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업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가 이 스불론 지파는 이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립 경제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렇게 말씀 나오세요. 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275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가족이 충분히 경작할 농토가 있는 대지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두 가지 곧 재산과 쓸모있고 근면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이 마련되었다. 인간의 구상 가운데 그 계획보다 더 개발된 또는 개선된 계획이 아직 없었다. 오늘날 존재하는 빈곤과 궁핍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좀 틀려요. 이 치료봉사에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뒤편에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더욱 유의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노동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 가족은 경작하기에 충분한 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하고 근면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한 수단과 동기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지금껏 사람들의 어떤 고안도 그 계획을 능가하지 못했다. 오늘날 수많은 경제 계획들이 있어요. 은행에 가보시면 뭐 무슨 재테크, 무슨 파생 상품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이 재산을 얻어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불려볼까, 또는 뭐 주식, 또 뭐 부동산, 물론 부동산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에 포함이 되죠. 어느 각 가정마다 자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갖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이 시골 생활, 각 가정이 자기가 필요한 이 농토를 가질 때 어떠한 경제 계획도 이 계획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 아래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 그래도 한국은 많이 똑똑해졌어요. 한국은 귀농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의 집, 자기의 농사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을 가질 때 자녀들도 유용하고 근면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까 그 번역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세상이 그 계획에서 떠남으로써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빈곤과 불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대부분의 빈곤이 시골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가정마다 자기의 땅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거 보시면 그것이 희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정말 내가 어려워서 그것이 이제 뭐 빚을 갚기 위해서든 뭐를 하기 위해서든 팔아도 희년 때는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내 지파 안으로, 또 나의 이 수중 안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제약 세상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계획을 따라 했을 때 가난도 덜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세상이 이 계획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이런 빈곤, 궁핍이 있다고 여기 분명히 예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게 되는데 어떤 인도가 요즘 빈곤, 궁핍이 그렇게 심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가난한 사람들 많지만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덜한데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농사해서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다가 도시에 가면 무슨 뭐 큰일이 있을 줄 알고 다 도시로 간대요. 인도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가보면 막상 자기들이 시골에 있을 때보다 더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하고 아이 사진을 올려놓는데 인도 뭐 범베이인가 하여튼 어떤 나라에 쓰레기 산이 한 면을 차지할 만한 쓰레기 산이 있는 거예요. 인도의 모든 쓰레기를 그 넓은 지역에 덤프트럭으로 갖다 놓는데 자기들이 자기 시골에 있을 때 힘들어서 시골을 버리고 왔는데 시골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일부를 번대요. 세 가족이. 근데 뭐를 해 먹고 사냐면 그 쓰레기 산을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거기서 뭐 재활용할 거 있나 찾아서 너무나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생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이제는 거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피해서 이제는 나왔는데 이제는 불로 뛰어드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에. 그래서 그런 격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단의 속임수를 받은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높임을 받고 장관이 되면 하고 뭐 국회의원, 변호사, 뭐 의사. 근데 오늘날은 진짜 저 자신이 느끼는 건데요.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으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해먹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보시면 맨날 뉴스 나오는 게 대통령들 비리, 장관들 비리, 국무총리 비리 해가지고 맨날 서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이제 그런 거 아니어도 또 무슨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거 된다 해도 다 그게 마귀의 조합
마귀의 이 단으로 묶은 거에 속해야 되거든요. 양심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기에 진짜 양심적으로 일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니까. 그래서 땅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이보다 더 근면하고 유용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우리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사진이 너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저희도, 여러분들도 농사해 보시는 분들 알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일꾼이 왔는데 저희 집 보시면서, 그분도 뭐 시골에 약간 사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시골은 어디 가나 채이는 것이 다, 그러니까 발에 묻는 것이 다 먹을 거라고. 뭐 하다못해 농사한 것이 없어도 나무를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쑥을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하지 않게 근면하고 유용하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골 생활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권면 148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조각 농토와 안락한 집을, 원래는 가정이 아니고 집이에요. 안락한 이제 집, 건물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나에게 필요한 이 농토, 안락한 집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왕과 여왕들입니다. 땅은 그 땅의 보물을 모으려는 용기와 의지와 견인성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축복들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많은 농부들은 그들의 직업을 마치 품위를 떨어뜨린 직업인 양 그 일에 착수하기 때문에 그들의 농토에서 충분한 보수를 얻지 못한다. 자기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찮은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찮은 이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그들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짜 할 때 땅은 여기에 축복들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가 이 농업에서 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부유한 지파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즉위식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또 근처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음이었더라.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는 시골생활 자급자족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잔치가 있었을 때, 여기서도 제가 진짜 상상하고 싶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나귀, 약대, 노새, 소의 음식을 잔치할 거를 무수히 싣고 왔어요. 근데 거기 싣고 온 것이 과자, 무화과,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 양. 이럴 때 기쁨에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자립 경제계, 시골 생활을 하면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지파처럼 할 때 우리는 위기의 때에도 설섬수범해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여기처럼 또 기쁨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장점, 승리의 비결 네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항호가 정연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똑같은 역대상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윗이 시글랏에 있을 때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역대상 12장 22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역대상 12장 33절.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죠. 근데 그때 헤브론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울의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다윗에게 줄 때 모든 지파가 이렇게 군대들로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왔을 때 스불론 지파를 능가할 수 있는 지파가 없었어요. 다 이들은 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군대를 가지고 왔고, 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이 군대 일에 있어서 군대의 항우를 정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용사들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두 개가 있어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도 의심하는 사람, 또 두 마음 이랬다 저랬다, 이게 의견이나 목적이 이 원어 야고보서 원어를 보니까 의견이나 목적이 동요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사람들,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길에 안정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단에 굴복하고 있으며 죄를 품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행습은 허위일 뿐이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참으로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즐거운 사물들에 관해 말하고 사단의 하는 일을 탄식하면서 겉으로는 사단의 하는 일을 참여 안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단의 모든 책략에 깊이 관여한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두 마음 품은 자이다. 화이트석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중적이다. 그래서 매사에 불안정하다. 한 목적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종언 2권 234쪽 말씀이었어요.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발람이 너무나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가고 싶어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이 미디안 방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렇지도 못한다 저렇지도 못한다. 근데 마음은 아주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가장 좋은 예가 이제 발람도 되겠고 유다도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 두 마음을 가진 발람은 겉으로는 그 돈 때문에 그들을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주의 원수들의 총애를 받고 그들이 주는 명예를 얻는 길을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의 선지자라고 공언하였다. 화이트석 민수기 22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다. 준비하는 일을 하려면 결심, 자아부정,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지와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겠지만 의지가 그 일을 착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가 나태함과 무관심을 대신해야 한다. 열렬하고 결정적인 노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늘 왕국을 얻을 수가 있다. 화이트석 창세기 32, 26절 말씀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 이거 읽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하여 의로운 편에 굳게 서야 한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서 진리에 충성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우리들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상담자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수의 덫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치고 상처를 입을 것이며 경험은 위축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8년 4월 19일 또 화이트석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던 주석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항우를 정죄하고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지파였는데 그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하였고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해서 의로운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